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월 27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7장 말씀 27절까지 중에서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요 마지막에 여러분,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참 이 보기 드문 표현이에요.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왜 때리냐? 선민을 기껏 선택해 놓으신 선민을 왜 때리시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끈질기게 희망하기 때문에 때리십니다. 희망 때문에 때려요. 희망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결론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희망은 최선을 끊는 커터칼. 희망은 최선을 끊는 커터칼.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가수이자 뭡니까? 그 연예 기획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죠. 그 박진영 씨가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그 에세이의 제목이 희망 고문이에요. 그 희망 고문이라는 에세이 속에 나오는 글을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재밌고 뜻깊고 또 상당한 통찰까지 느껴지는 그런 내용인데,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같이 좋아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절망을 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둘 사이의 애인으로서는 전혀 희망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작은 희망 하나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속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에겐 본능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길 바란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쓸데없는 희망을 주는 술에 취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 라고 전화를 한다든지, 사귈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과 그냥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데이트를 한다든지,
싫어서 헤어지면서 이유는 집안이 어려워서, 옛 애인을 못 잊어서, 혹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행위들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그 사람 가슴에 안타까움과 속상함, 집착 등을 남겨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행위를 나는 희망 고문이라고 부른다. 재밌죠? 예? 그 남녀 관계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묻고 싶어요. 희망 고문은 희망을 주는 쪽의 잘못 때문인가요? 희망을 하는 쪽의 잘못 때문인가요?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인간에게 희망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뭔가를 바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이 땅 위에서의 미래를 향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희망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지금 내게는 없지만 그것이 있게 될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희망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늘을 향하라는 뜻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이 땅에서 진행되는 삶과는 아예 관계가 없는 단어라는 겁니다. 희망은 이 땅을 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땅에서의 삶의 진행은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거라 여겨지는 미래를 향한 진행 과정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지금 만족하고 기쁜 가운데 밀고 나가는 것이에요. 기쁨을 향해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쁨으로 미래를 향해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타락하면서 희망의 능력 자체를 이 땅 위에서 기쁨이 주어지고 만족이 주어질 거라고 여겨지는 미래를 향하는 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타락의 힘이 희망의 능력을 다른 용도로 쓰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세상 안에 국한시켜 놓고 보자면 희망적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기쁨과 지금의 만족으로 미래를 향해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미래를 향해 뛰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배를 두드리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함이 없이 희망을 아주 심오하게 근원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눈에 띄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1절부터 보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낸다. 라는 말이 있고 또 5절, 6절 이하에도 보면은 6절에도 보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특별한 표현이지요. 그럼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다윗 왕조가 끊어지고 말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 정도까지 끝이 왔도다, 끝났도다, 끝이 왔도다, 너에게 끝이 왔도다. 그리고 끝이 왔도다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다른 표현들을 보면 계속 왔도다, 그것이 왔도다. 같은 내용이 엄청나게 반복합니다. 이것은 끝났다는 말을 이렇게 반복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이 말은 이제까지 줄곧 지속되어 오던 어떤 과정이 있었음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제까지 지속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반복하는 말씀일까요?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 예언을 시작할 때는 주전 593년입니다. 597년에 2차 포로 때 붙잡혀 왔어요. 이미 1차 포로가 605년에 붙잡혀온 사람들도 있어요. 바빌론에. 이들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586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593년부터 586년까지는 시간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한 7년 정도? 이 기간 동안에도 에스겔이 597년에 붙잡혀와 보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이 아직 건재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 건재하고 있는 성읍과 성전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다윗의 씨가 왕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실에 미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유다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비록 지금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머지않아 그리운 고국 땅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갈 것이다.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방의 일이 끝나. 이 사방의 일이라는 게 한마디로 희망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민들이 해온 일이 뭐냐 하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남과 북으로 가도 어디서든지 만나게 되는 선민들이 하는 일은 한마디로 희망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하기를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도 끊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그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시기에 참 많이 듣던 설교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희망을 잃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희망을 굳게 붙잡아라.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의 말씀을 그대로 그 의미를 따라 해석을 해 나가다 보면은 지금 끝났도다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긋지긋해 하셨는가를 표현해 주는 말인 겁니다. 이 끈질긴 쇠심줄 같고 고래 힘줄 같은 이 희망하기가 드디어 끝이 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읍이 건재하고 성전이 건재함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포로로부터 회복될 것이다. 이 끈질긴 희망이 조금 7년이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예루살렘 성읍이 깡그리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됨으로써 더 이상 희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민을 보시면서 제일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이 세상 안에서 미래를 향하여 끈질기게 희망을 품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민을 보실 때 제일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7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이건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희망의 근거가 되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건재함 이것이 끝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가까웠으니 그다음에 마지막 절이 우리의 주목을 끌어요.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산에서 즐거이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요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즐거이 부를 때와 같이 요란하기는 한데 내용으로 보면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산에서 즐거이 부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앞장에서 어제 우리는 유다 나라의 산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어졌음을 압니다. 2절에 6장 2절에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줍니다. 근데 그 산은 뭘 가리키는 거죠? 산당이 세워진 산을 가리켜요. 그러면 이 산당이 세워진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소리라는 게 즐거이 부르는 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 산당은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의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점이 아니에요. 바알의 신전, 아세라의 신전 하면은 바알 숭배와 아세라의 숭배만 해야만 하는 전문점입니다. 근데 산당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일월 성신과 모든 근접한 이방 나라들의 우상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곳이 산당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우상 숭배를 유다 나라가 토착화시킨 그런 셈인 것이죠. 근데 이 산에서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상의 힘이 있습니다. 우상들의 힘이 있어요. 아니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죽어볼 생명이 없는 우상에 무슨 힘이 있느냐? 어떤 힘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계획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우상 앞에 와서 그 우상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 앞에서 내 바라는 바, 내 계획과 소원을 다 털어놓습니다. 근데 우상이 아무 대답도 없어요. 아무 대답도 없으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보지만 우상 앞에서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소원, 계획을 다 털어놓는 사람은 우상의 침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소원을 묵인하고 인정해주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대화 중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답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긍정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상의 힘이 어디 있느냐면 내가 자의대로 내 멋대로 갖고 있는 계획과 소원의 바람에 대해서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강화시키고 확신을 강화시켜줍니다. 한마디로 결제해주는 것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부흥에 참석했을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업하는 자는 사업이 잘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자는 건강하게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는 자는 자녀의 형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결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멘 아멘 소리 몇 번 치고 나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의 부푼 마음과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강화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 예배의 특징은 항상 끝나고 나면 희망이 부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소원을 얘기하더라도 다 묵인되고 있으니까, 다 결제되고 있고 인정되고 있으니까 우상들의 침묵을 통해서 그 침묵을 우상이 죽은 거라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이 우상을 향하여 내가 부르는 그 신의 이름을 가진 그 신이
그 나의 소원과 계획과 나의 바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면서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과 그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돈을 10억을 벌고 싶었다. 내가 암이 걸려 있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싶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 이름도 꼭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 거들어서 아세라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몰렉과 1월 성신의 신과 태양신과 이런 것들이 다 힘을 합쳐서 내게 10억을 벌게 해주고 건강을 주시고 자정을 형통하게 해주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취직하게 해주시고 결혼을 잘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 침묵 속에서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뻐지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소원에 대한 성취 확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지금 이룬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즐거이 부르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이지요. 근데 이제 그 줄기차고 끈질기게 해오던 희망하기를 아예 절단을 내고 요절을 내고 끝장을 내버리고 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는 것보다 더 큰 배반과 더 큰 죄악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오늘 4절에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기절이 또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27절에도 이 기절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에서부터 희망이 왜 죄악인가가 밝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가리켜질 때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엘로힘.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인격적인 교류의 대상인 선민에게 제시해 주시는 이름인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땐 엘로힘으로 드러내십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선민에게만 사용하시어요. 그러면 선택한 선민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비밀이 담긴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밝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인 나로부터 비롯되는 자고 너의 하루하루는 전부 나로부터 주어지는 대로 사는 자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너는 스스로 있지 않고 너의 하루하루 삶, 너의 몸부터 시작해서 너의 가정 형편과 너에게 주어지는 사건과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자인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왜 가르쳐 주십니까? 단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편과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형편이 지금의 나에게로 주어지려면 마치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별빛은 100광년 전에 아니면 만광년 전에 출발한 빛을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져서 지금의 나의 형편을 이루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것들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
라는 의미의 여호와로서 계시를 해 주신 거예요. 자, 먼저 사랑과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오류하심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스스로 있는 그분이 스스로 있지 않는 나,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있는 나에게 삶을 허락하실 때는 단 한순간도 사랑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오류하심이 작동되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100이라면, 100이 완전한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 70이나 80 중 사랑이 작동되고 있는 중에 지금 내 형편이 주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심이 100이 완전한 상태라면 그 전지전능하심의 한 7, 80%만 활성화되고 있는 중에 지금 형편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오류하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자면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당신 자신이 내게 주어질 때 내게 나타나는 것은 좋음입니다. 좋음.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주어지는 좋음은 어떤 좋음이냐면 이 지구 안에 있는 그 어떤 좋은 것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좋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자신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이 머리털만큼이라도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형편은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머리털 한 오락만큼이라도 빠진 상태였다면 지금의 내 형편이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게 사랑이 작동되는 동안에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서 좁쌀알 만큼이라도 빈 구석이 생겼더라면 전지전능하심이 99.99%만 작동되고 0.001%가 작동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 형편은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의 내 형편은 100% 사랑, 100% 전지전능하심만 100% 무오류하심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받은 선민의 운명은 지금이 최고이고 최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흘러 들어와 주어지고 있는 결과물보다 더 먼저 마음으로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먼저 붙잡으면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100% 사랑의 작동의 결과요, 100% 전지전능하심의 결과요, 100% 무오류하심이 활성화된 결과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더해서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 최선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최선이 지금의 형편이라는데 지금 나의 이 형편은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것일까? 희망에 의해 유혹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19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형편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지금은 진노를 받아서 은을 버리고 금을 오물같이 여기지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붙잡으면 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은을 쓰레기처럼 버리게 될 은을, 오물같이 여기게 될 금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최선의 지금의 형편이 최고 최선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먼저 붙잡은 다음에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지금 형편을 바라보는 기술을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느끼고 지금 형편이 최고도 아니고 최선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 세상 안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들이 다 뭐냐 하면 길거리에 버릴 쓰레기고 오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마음에 담아두기에는 오물에, 그리고 심령을 족하게도 못하고 내 창자를 채워주다. 한마디로 배부름을 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바람에 지금이 부족한 겁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의 형편은 목적론적 최고요 최선이라는 거예요. 목적론적 최고 최선이라는 것은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내 것으로 삼는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최고 최선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이 최고 최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금을 최고로 여기고 은을 좋아하는 이 마음의 상태에서는 지금 내 형편이 최종적인 목적지로 향해 가는 것을 계산해 넣을 때는 최고고 최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은 이 땅에서 금과 은이 없다가 있게 되는 상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려 가시는 최종 목적지인 지금 내 위에,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만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민인 사람들이 희망을 미래를 향해 갖게 됩니다. 이 지구 위에서 벌어지는 삶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오류하심에서 주어진 최고 최선을 부인하는 것이고 칼로 잘라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지금이 어렵고 힘들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지금 하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이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지금 배부르고 기쁜 마음가짐을 가지고 굶주린 배를 향해 앞으로 뛰어나가며 희망의 사람이 되는 대신에 부른 배를 두드리며 앞으로 밀고 나가는 천국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갖는 희망, 이것을 선민이 끈질기게 가진 거예요. 끈질기게.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역시 하늘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보던 태양이나 달과 바벨론 땅에서 보던 태양과 달이 똑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바벨론으로 왔으면 그 잘못을 깨닫고 해야 될 일은 유다 땅으로 지금 형편이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바뀌는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땅에서도 그 위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또 땅 위에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긋지긋해 하시는 겁니다. 지긋지긋해 하시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미래에 대한 희망.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통 터져 하시고 억울해 하시는 것이에요. 왜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지금의 형편은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갖게 되었을 때 이 지구는 온통 배설물 덩어리로 화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갖게 하시기 위한 최종 목적지를 향해 끌고 가시는 중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하게 좋은 길들로서 지금의 형편을 허락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사랑과 전지전능하심과 무효루하심을 동원해서 지금의 형편을 주고 계시는 것인데 지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마디로 거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요. 이 땅에서 희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하고 전지전능하심도 부인하고 무오류하심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오류하심을 총동원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계산을 마친 뒤에 최고 최선으로 지금을 주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암이 걸린 것이 발견되었더라도, 내가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멸망이 주어졌더라도 우선은 해야 될 것은 감사라는 겁니다. 희망을 갖기 전에,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땅 위에서 지금의 형편이 바뀌는 희망을 갖기 전에 더 먼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감사예요. 감사. 이것이 최고 최선이에요. 최종 목적지를 향해요.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내 몫으로 갖고 그 하나님의 좋으심 때문에 이 세상에 좋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폐기물로 여겨지는 그 지경에 이르기 위한 길로서, 그렇게 도달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지금이 최고 최선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내일 모레 죽더라도 지금 감사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번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단정해서 확정할 수 없으니까 확률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한 반응의 기질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속성적 체질을 볼 때 우리가 암이 말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최고 최선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암을 주셨구나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으면 암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몇 배로 높아진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최고요 최선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지금의 형편이 바뀌기를 바라는 희망은 하나님의 100% 사랑, 100% 전지전능하심, 100% 오류 없으심이 활성화된 결과로 주어진 지금의 형편을, 이 지금의 형편의 최고 최선됨을 칼로 잘라버리는 커터 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자리에, 최선의 자리에 계신 겁니다. 희망을 갖지 마세요. 희망은 죄악입니다. 오직 희망을 가지려면 지금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깊이 친해지기 위해서 희망을 가질 것이며, 이 하늘을 향한, 지금 여기서 하늘을 향한 희망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향해 희망을 갖고 싶어 하는 이 죄악된 체질이 끊임없이 죽게 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 최선인 지금의 형편을 거부하면서 사랑과 전지전능하시고 무오류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잘못된 희망의 삶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영원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